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금초대에 대한 것들 또 이렇게 살구꽃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아마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이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루살렘의 구도시에 가면은 금초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금으로 쳐서 만든 약 60kg 되는 촛대가 있습니다. 방탄유리로 지금 씌워져 있고 또한 이곳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언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에 제3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곳에 그 성소에 하나님께 드릴 촛대가 바로 이 금촛대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왔던 금촛대를 살펴보면 끝에 장식이 있습니다. 이 장식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살구꽃의 모양으로 된 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원 뿌리에서 7개의 가지가 나와 뿌리로 가지로 나와서 이루어져 있고 그 끝은 살구꽃이 피어 있고 그 살구꽃의 끝에는 초를 얹을 수 있는 모양이 금촛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살구꽃이라는 이 명칭은 살구꽃이라는 표현되고 있는 것들은 한 4번 내지 5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낼 때에 살구의 열매를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한 성막을 지을 때에 촛대를 만드는 그 모양 속에서 살구꽃의 모양을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도 살구가지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나왔던 살구라는 이 나무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살구가 아닌 아몬드 나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꽃이 살구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아몬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처음 성경이 번역될 때에는 아몬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것을 찾다 보니 살구가 가장 비슷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살구나무, 살구꽃이라는 것이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아몬드나무 또는 아몬드 열매라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구꽃, 이 아몬드를 표현하는 샤케드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내에 있어서 언어 유희로 많이 쓰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장난으로 많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살구나무를 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지키겠다,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면서 아몬드나무, 샤케드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쇼케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하면서 언어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시며 이루시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의미로서 이 본문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아몬드 열매가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아몬드 꽃이 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파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올리브 나무 가지에서 지팡이를 만듭니다. 막대기는 호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팡이는 넷제르라고 부르는데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가지를 통해서 지팡이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이 양을 치기도 하고 양의 목을 걸기도 해서 이들을 구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대기는 맹수를 무찌르는 데 쓰이기도 하면서 무겁고 단단한 것으로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왔던 지팡이도 아마도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온 이 지팡이에는 올리브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샤케드, 아몬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쇼케드라는 단어를 언어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지킨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뿐만 아니라 아몬드 꽃을 통해서 아몬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몬드의 특징은 잠에서 깬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파수꾼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언어 위에 나왔던 쇼케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킨다, 깨운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아몬드는 과실나무 중에서 가장 빠른 12월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2월이 되면 열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아몬드의 지킨다, 파수꾼이다라는 뜻을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을 깨운다라는 의미로서 가장 먼저 꽃이 피고 가장 먼저 열매를 맺음으로써 겨울을 지켜내고 봄을 알리는 이 내용을 갖고 있는 아몬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시는지를 또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론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으신가요? 아론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아론의 나이는 85세가 넘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모세의 시에 보면 강건하면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당시에 있었던 모세가 부름받을 때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강건하면 80이라는 본문이 있는데 그의 형이었던 아론은 모세와 3살 차이가 납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출애굽할 때 그는 83세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만들고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떠날 때에는 2년 2개월이 지난 그때에 그래서 아론이 85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일을 바라보면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나이를 바라보면서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될 사람이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편할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복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사람으로서 세우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너희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는 것이 왜 니들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놓고 보면 이들은 다 할아버지입니다. 모세도 82세가 지난 할아버지, 아론도 85세가 된 할아버지, 둘 다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법한 그러한 나이에 들어간 사람인데 어떻게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 가나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고라와 레위 지파에 있어서는 르우벤 지파에서는 우리는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젊은 사람, 조금 더 혈기 있고 좀 더 젊은 피로 수혈된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내세웠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셨냐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네위 지파에서 갖고 나왔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샤케드, 아몬드 꽃을 피우셨습니다. 언어유로 쓰였던 쇼케드란 단어로서 내가 이들을 지킨다, 내가 이들을 세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생명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단어를 통해서, 꽃을 통하여서 막연하게 이것에 생명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이들을 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꽃의 의미, 갖고 있는 아몬드 나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통해서 내가 이들을 지키고 이들의 파수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셨으며 내가 이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힘없는 이 노인네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고 이들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세상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지 못했잖니? 너는 물질이 없잖니? 너는 잘생기지 않았잖니? 너는 살이 많이 쪄서 뚱뚱하지 않잖니? 너는 빼빼 말랐잖니? 우리의 없는 것을 갖고서 이야기하며 너는 없으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우리를 절망의 끝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는 것을, 다른 것을 내세우면서 너보다 잘하는 것 이게 있잖니? 너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있어라고 대안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론, 모세 둘 다 할아버지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세우시고 내가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해서 세상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며 우리는 할 수 없어라고 절망하게 만들 때도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이 땅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살구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라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세움을 받았고 이 땅을 향해서 아론과 같은 제사장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절망으로 이끌어갈 때 당신은 뭐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당신에게 부족하니까 안 됩니다. 당신은 안 돼요. 안 돼요. 자, 보십시오. 당신보다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절망의 구덩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아몬드 나무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제 신약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낭망치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나는 건강이 없으니까 못하겠지.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안 되겠지.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안 되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고 여러분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일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역대하 23장 13절에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게 되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과 루벤의 자손들과 많은 사람들, 뛰어났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남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을 내세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내세웠지만 하나님은 나이 들고 병들고 힘없는 아론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들을 통해서 구별한 자가 되게 하셨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섬기게 하셨으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도록 세우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이후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 없는 우리, 건강이 부족한 우리, 배우지 못한 나, 없는 것, 이것저것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평가하시고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연약하고 나이 많이 들어있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가도록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세우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건강이 없지만 배우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 가정에,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남아있어서 그 가운데 살구꽃이 피어있고 살구꽃이 피어있을 뿐만 아니라 아몬드 열매가 맺어져서 쇼케드,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이것을 보는 누구든지 이제는 더 이상 아론과 모세가 왜 세워졌느냐, 이 늙은 사람이 왜 세워졌고 왜 아무것도 곧 죽을 만한 사람을 왜 세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향하여 외친다 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절망의 말을 하며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낭망의 말을 하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망하며 낙심하게 하는 그 말을 하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사역들을 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이 지역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